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오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적인 권면을 남깁니다. 그만큼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체를 이루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리더십들은 말할 것 없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구약 성경, 결과적으로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벗어난 교훈들, 벗어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걸 가르쳐요. 그런데 보니까 바른 말, 그럼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은 뭐냐? 바른 가르침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경건에 관한 교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그 교훈의 말씀들을 벗어난 거란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교회에 들어오냐 이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왜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걸 또 왜 좋다고 들을까요? 왜 그럴까? 자, 이유를 다 떠나서 결론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오늘 5절 이하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걸 말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을 시작으로 누군가가 또 좋다고 듣고 따라오고 그렇게 무리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그죠?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려보는 거예요. 보통은 교만하다 그러면 어쨌든 좀 힘이 많든가 돈이 많든가 지식이 많다는 걸 전제를 하죠. 근데 분명히 가르치는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상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뭔지 몰라요. 왜요? 이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건 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기분이 좋더라를 글로 배웁니까?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빨리 뛰더라를 글로 배웁니까? 진짜 사랑에 빠져보면 알잖아요. 왜 내가 심장이 빨리 뛰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예전 같으면 참 짜증나고 화를 낼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아지지? 자기가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요. 글로 알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익,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나서 뭐만 알고 있어요?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야 주지 않겠어? 네, 성경을 좀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인물들이 있어.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인물들. 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뭐 사사들, 뭐 다윗 솔로몬 비롯해서 왕들 인물들을 쫙 보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연구해봤어.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돈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가르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요. 멍청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원하니까? 그 사람들도 돈과 힘을 원하니까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교만한 채 알지도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변론과 언쟁이 나요. 왜요?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미 교만해. 이게 맞아. 내가 무조건 맞아. 난 틀리지 않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틀렸대.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이요.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헛웃음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복받고 해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경험을 통해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내가 연애를 막 시작했어. 그래서 연애 시작한 지 한 1년쯤 돼 보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 좀 알 것 같아.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막 사랑의 시를 쓰고 글을 남긴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야, 이래서 참 저렇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구나. 야, 이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좀 내가 사랑에 빠져보고 결혼해보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 저기 이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한 대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연구해보니까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헛소리를 해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뭘 모르는구나. 그게 글로 배워지는 게 아니지. 왜요? 본인도 알아요. 이거 설명 못 한다는 거. 이 사람한테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설명을 해서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애들이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 결혼하면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에휴, 더 크고 와라. 그러고 그냥 말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기분도 안 나빠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관심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몰라 얘. 근데 우리가 주로 언제 언쟁이 발생해요?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는데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싸움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부딪혔을 때 싸움이 나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러고서 싸움이 안 나죠. 당연히. 너도? 이러고서는 서로 손잡고 야, 이걸 아는 사람 여기서 만나네. 너무 반갑다. 넌 그거 어땠어? 너 그랬지? 야, 나도 그랬어. 막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할 사람이 없어가고 답답했는데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싸움 날 리가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적으로는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싸움 안 나요. 그리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사실 싸움이 안 나요. 그냥 서로 한숨 쉬고 있지. 아휴,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끼리 싸움 납니다. 나이 지긋이 든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젊은이 둘이 와서 서로 싸워요. 야, 요즘은 머리를 올려야 돼. 아니야, 머리를 내야 돼. 예, 깐머리, 덧머리. 자, 싸움이 났어요. 뭐가 더 이쁘다, 뭐가 더 좋다. 근데 나이 인생 한 60, 70년 사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다. 그거
젊은 날에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람을 만나고 놀든 청춘을 즐기는 게 낫지. 그걸 만나서 토론하고 앉아있냐, 그게 덧머리가 낫냐 깐머리가 낫냐를 왜 싸우고 있어요. 어이가 없겠죠, 어른이 보면. 둘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분열이 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 감격, 평안,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막 복받아서 사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러면서 편가로 싸움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싸움을 잘해요. 변론과 언쟁이 발생합니다. 투기와 분쟁이 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저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 좀 했다고 뭐라고 되게 그러네. 야, 저거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네. 막 둘이 뭐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누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이라고 쓰는 단어, 주로 지성을 주로 생각하는 단어예요. 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소위 썩어요. 나쁜 쪽으로만 돌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에서 멀어져요? 진리에서 멀어져요. 예수님의 복음, 성경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생겨요.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오작동하는 근본이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썩어 빠진 생각이 결국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 싸움 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미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바울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돈 받고 힘을 얻고 살고 싶은 사람들 말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 경건을 추구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만족할 수 있으면, 스스로 만족이 되면,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경건이 엄청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돈 욕심,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 부와 명예, 인기 이런 거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경건을 따르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이익이 뭘까요? 뭘까요? 설명은 굳이 안 했지만 뭐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맞죠? 그런데 본인은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났어요. 아니, 그 앞에 수많은 제자들은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을 봤잖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조금 이따 내려올게, 저거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저 하늘에 말 그대로 하늘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 땅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자족할 수만 있으면 돼요. 오늘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고요. 오늘 먹고 사는데 큰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부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한 생활을 해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 다 좋은 거다. 오늘 근데 조금 부족해? 부족한 대로 그럼 오늘은 좀 굶으란 뜻이고 다이어트하란 뜻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뭐가 일이 잘 풀리더니 돈이 남고 그래? 그러면 필요한 것, 뭐 빚도 다 갚고, 필요한 것도 좀 채우고, 넉넉히 베풀고 하란 뜻이에요. 자족. 왜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건은 엄청 이득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경건은 뭘 향해서 하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니까. 그래서 이 경건 자체가 이들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을 이익으로 삼느냐,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가 사실상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가,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게 나의 이익이다, 내 신앙생활에 이게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가난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힘을 좀 얻어보겠다, 인기를 좀 얻어보겠다 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 중에 상당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의 안전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건 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 내일 또 이 한 주를,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하려면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하려면 인맥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 맞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야, 이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건 다 알고 있어, 세상에.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건 모든 종교가 다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문제는 알면 뭐 하냐고, 이걸 할 힘이 있냐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버리든가 극단적으로 추구하든가죠. 예. 또는 그럴듯하게 적당히 추구하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건 다 놓고 갈 거야. 있는 동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잖아.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요. 먹이고 입히시면 된다고. 뭐가 더 얼마나 필요하냐고. 아니, 올겨울 날 옷만 있으면 되지. 뭐 10년치 옷을 창고에다가, 옷장에다 다 집어넣을 이유가 있냐고. 없어요. 그냥 겨울 겉옷 몇 개, 뭐 겨울 안에 입을 거 몇 개,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경건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유익이 크냐? 돈을 사랑함이 10절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생명과 복이 있다고 믿는 것과 돈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파멸과 멸망이라고 썼으면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아,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저거, 아,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데 나 저거를 못 구하네. 저 한정판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많은 근심이 있죠. 그 근심 때문에 자꾸 마음이 찔리죠.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를 뭐라고요? 돈과 세상 근심에 찔려서 못 자란다고 그랬죠, 믿음이.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돈과 생명을 받아내고 싶은, 생명과 안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거짓 교훈들을 자꾸 만들고 자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오늘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지금 나 절대 굶지 않고, 지금 완전히 내가 구걸하는 신세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과 안전과 복을 누리도록 필요한 만큼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돈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것에 우선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만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결코 나를 굶기거나 헐벗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자족할 것이요, 내일도 자족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교훈에 빠져서 돈을 탐내서 시험에 들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그러지 않도록,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없는 것만 떠오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자꾸 기억나지가 않고 없는 것, 남과 비교하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더 기쁠 텐데, 더 편할 텐데, 더 행복할 텐데, 더 안전할 텐데라고 자꾸 사단이 나를 속일 때 자꾸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지금 먹고 마시고 입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내게 생명과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시기, 질투,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